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이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에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벽어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벙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나누는 분배하는 과정 속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뒷부분까지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가나안 땅을 나누는데 그 나누는 대원칙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족속대로 사람의 수에 따라서 뭐를 해서 나눈다 그랬죠? 네, 제비를 뽑아서 나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비를 뽑은 족속이 어디였죠? 네, 유다였어요. 왜 유다였을까요? 유다 지파가 왜 제일 먼저 뽑았을까요? 유다 지파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되는 지파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네 번째 아들인데도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인정을 받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그것이 바로 다윗 전부 이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은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왕국이 세워진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제비를 뽑게 되고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서 남쪽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주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숫자도 많고 하니까. 그때에 우리가 제일 처음 생각했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이 설교 제목이 뭐였죠? 이산지를 내게 누가 그 말을 했죠? 네, 갈렙의 뜻이 뭐라 했죠? 예, 이 정도면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네요.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약속, 45년 전에 그 약속, 그가 밟았던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죠. 이것이 첫 번째 유다 족속을 통해서 나타난 분배의 사건이었어요. 근데 분배 사건을 쭉 이렇게 보면은 독특한 이 에피소드가 3개나 나옵니다. 꼭 이 땅을 나누어 주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유다 지파가 땅을 받을 때에 갈렙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아주 약속을 의지하며 그 땅을 진취적으로 약속에 의지해서
이제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땅을 분배한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나누어 주는 대로 그 땅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을 분배해서도 정복을 할 때 싸움을 했던 것처럼, 투쟁을 했던 것처럼, 전쟁 속에서 그들이 열심히 그 정복을 위해서 전쟁을 했던 것처럼 이 분배조차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분배에도 그들은 투쟁하고 열심히 그들의 모든 것을 쏟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배가 땅 나눠주니까 다 정복하면 가만히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두 번째 그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땅에 이 분배를 받는 족속은 누군가 하면은 무슨 족속이요? 요셉 족속이 받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유다 족속이 받았지만 두 번째는 요셉 족속이 지파가 이제 땅을 배분받게 됩니다. 그것이 16장,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4장, 15장은 유다 족속의 것이고 16장, 17장은 드디어 요셉 지파가 이제 땅을 받게 됩니다. 요셉 지파가 이제 땅을 받는데 그 땅을 받는데 요셉 지파는 어디에 땅을 받느냐면 북쪽도 남쪽도 아닌 가나안 땅의 중간 지역, 중앙 부분에 아주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요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그 땅을 아주 그것도 굉장히 또 넓은 땅입니다. 그 땅을 요셉 지파가 차지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물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땅을 분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 지파들은 그 땅을 차지한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혀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생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분배 이 사건에 있어서 두 번째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로 오늘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분배 사실에 대한 어떤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지파에게 너무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지파가 되고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지파가 된 우리에게 당신은 왜 한 분깃, 한 제비만 뽑아서 제비를 좀 크니까 또 우리가 중심이 되고 큰 많은 민족이고 아주 위대한 우리가 지파가 되었으니까 두 번의 제비를 뽑고 좀 땅을 넓게 가져야 될 텐데 왜 한 제비, 한 분깃만 우리에게 주는데 이유가 뭡니까? 하고 따지러 왔다는 것이. 여호와께서 복을 줘서 큰 민족이 되었다. 이 요셉 지파가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물론 요셉 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전부를 먹고 살리고 그들을 살게 했던 바로 그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요셉의 지파 1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에게는 아들이 몇 명? 두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가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 48장에 보면 아버지인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축복을 하면서 두 아들을 데려오라 합니다. 두 아들이 바로 손자죠. 그래서 손자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제 이 두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똑같은 아들이 될 것이다.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해요. 르우벤이 누구냐면 첫 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제 첫 번째 아들이고 시므온은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합니다. 48장에 보면은. 그러면서 이들도 이제는 내 아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내 아들이라는 위대한 축복이 뭐냐면 그냥 뭐 야곱의 아들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택하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파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 둘 다 각각 한 지파가 된다는 것은 결국 이것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지파의 문들이 있고 12지파의 이 대문도 있고 해서 12지파가 결국 이스라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12지파의 각각 지파에 몇 명씩 42,000명씩을 해서 몇 사람이 14만 4천이 이를 받는다. 이런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 12지파는 대단한 축복인데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지파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통해서 요셉 지파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민족 숫자도 또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므낫세 지파가 52,700명,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 해서 85,200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쩌면 제일 많은 지파의 수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제일 많은 유다 지파가 76,500밖에 안 됐는데 요셉 지파는 85,200이라고 하는 아주 많은 숫자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실질적으로 가문에서 요셉 지파가 르우벤을 대신해서 장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물론 유다 지파는 장자는 아니지만은 유다는 통치자의 집안이 되는 거고 요셉은 집안에서 맏아들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가 많으니까 당연하게 축복을 받은 이 요셉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고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이제 장자와 같은 그런 지파인데 왜 하나만 주느냐 하는 것을 따집니다. 교만하고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이 여호수아에게 요셉 지파가 왔는데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또 요셉 지파는 대통령이 결국은 우리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족장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 때 요셉 지파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복합되어 가지고 왔어요. 그래 가지고 교만한 마음도 있고 또 잘난 마음도 가지고 있고 싶고 그렇게 해 가지고 와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왜 우리에게 이보세요. 여호수아씨 당신은 우리의 지파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보통 지파입니까? 알다시피.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만 줍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하고 따지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 지파가 지금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이에요. 교만하고 욕심이 지금 넘쳐나는 뭔가 더 가져보려고 하는 것이. 사실 내려 따지고 보면 자기네들이 물론 요셉 지파가 85,200이라고 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합치면 제일 많아요. 그렇긴 한데 사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므낫세 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르우벤하고 가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땅을 받았거든요. 므낫세는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이 가나안 땅 점령하기 전에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미 땅을 받았어요. 모세로부터. 그럼 땅을 받았으니까 반지파가 반을 받았다면 므낫세의 52,700명은 반으로 잘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남은 사람만 하면 기껏해야 6만도 안 돼요. 그럼 6만도 안 되는 사람이 아직도 욕심을 가지고 저거는 내 거고 꼭 우리가 어디 식당에 가면 반찬 먹을 때 이렇게 보면 내 밥 그릇에 있는 거 절대 먼저 안 먹고 남의 거 먼저 공용을 먼저 먹고 난 다음에 내 걸 먹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건 가만히 있어도 내 거니까. 이런 심보가 있죠. 우리 뭐 우스갯소리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애가 막 울고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돈 10불을 10불짜리 잃어버렸대. 잃어버려가지고 막 울어요. 그래서 너무 안 돼가지고 10불짜리 꺼내가지고 딱 줬어요. 근데 그러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더 크게 울어요. 그래서 왜 우냐 했더니 안 잃어버렸으면 20불 되는데 잃어버려가지고 10불밖에 안 돼. 그리고 운다. 욕심이란 건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바로 지금 이 요셉 지파가 그런 거예요. 이미 므낫세 지파는 땅을 그것도 요단강 동편에 가장 좋은 이 목초지 땅을 차지했거든요. 반씩이나 차지했고 그런데 와가지고 또 이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부예요. 여기에 제일 좋은 땅들을 이 사람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여호수아가 조금 봐준 것 같긴 하지 않겠어요? 가장 크고 넓은 땅을 가졌는데 그게 지금 뭐냐면 적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기엔 적고 그렇다. 지금 이것이 은근히 욕심이 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딱 생각하는 게 성경에 보면은 이 역사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쭉 보면은 유다 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가 끊임없이 투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유다 지파가 왕국을 세워서 다윗이 왕국을 세웠잖아요.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왕국을 세우고 유다 지파가 이제 왕국이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니까 그건 별개라고. 그럼 유다 지파가 왕국을 세워서 이렇게 잘한 다음에 다윗이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되죠. 똑같이 유다 지파의 아들이죠.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나라가 나누어져요. 북쪽하고 남쪽으로 우리 남북처럼 이렇게 나눠지는데 남쪽은 유다 지파가 다스리고 있는데 북쪽으로 10지파가 그냥 가버려요. 그 중에 대장이 누구냐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어쩌면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유다 지파에게 눌려서 그들이 신하의 노릇을 하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지파가 나눠지면서 솔로몬이 죽게 되면서 그 아들들이 나눠지게 되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북쪽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남쪽은 그럼 이름이 뭐가 될까요? 유다 왕국이 되어버려요. 유다 지파니까 유다 왕국이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왕국을 세웁니다. 그게 중심이 누구냐면 에브라임이에요. 놀라웠게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북쪽 이스라엘 이 지파,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름을 부를 때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고 에브라임이라고 불러요. 남쪽이 유다 왕국이라면 북쪽은 에브라임 왕국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유다와 에브라임은 끊임없이 사실 긴장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긴장할 만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갈렙에 대해서 배웠는데 갈렙은 2인자지요. 그리고 어쩌면 갈렙은 대단한 전공을 쓰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도 이미 딱 나와서 약속한 땅을 주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어쩌면 여호수아에게 도전합니다. 이거 다 알잖냐. 이건 내게 약속한 거야. 이건 내 땅이라고 한 거예요. 여호수아도 꼼짝없이 줘요. 이미 이런 내용을 딱 왜 이 요셉 지파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가서 우리도 좀 땅 넣어주시오. 우리가 좁아 죽겠어. 이러고 덤비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하니까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루빔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결정하라. 바로 이거예요. 참 여호수아 벌써 이렇게 자기 지파잖아요. 자기 편이잖아요. 그럼 요셉 지파가 오면 왜 우리 같으면 그래 알았어 조금만 참아봐 눈치 좀 채지 않게 내가 알아서 적당하게 줄게 뭐 이렇게 하든가 당연히 줘야지 하고 치든가. 왜냐면 이 당시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강한 지파거든요. 이 요셉 지파가. 그럼 그럴 수가 있을 텐데 오늘 여호수아의 말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할 때 너무 좋아요. 지도자가 어떤 것을 위치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어떤 힘을 가진 자가 어떤 부를 가진 자 어떤 명예를 가진 자가 그것을 이용해서 쓰질 않는 것이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래 맞아. 니네가 얼마나 큰 민족이냐 니네가 얼마나 큰 지파냐 얼마나 능력이 있는 그런 지파냐 당연히 에브라임 산지가 좁지 좁다 이거야. 틀림없다고 좁은 줄 안다. 니네가 보통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좁다고 원망하지 마라. 너희들 그 옆에 보면 삼림 있잖아. 이스라엘 골짜기 있는 데 있잖아. 거기를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 올라가서 어떻게? 스스로 개척하라. 땅 넓혀. 얼마든지 너희들 할 수 있어. 너희들은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격려를 하는 것이. 스스로 개척하라. 야, 사실 스스로 개척하는 여호수아가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이 말씀은 굉장히 순간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 지금 이 에브라임 므낫세 이 요셉 지파는 말이죠. 큰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거지. 너무 욕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이 좁게 보이는 것이. 그것을 좁게만 볼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자기네들이 큰 민족이고 내가 지금 보통이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넓은 땅도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나는 좀 땅을 더 줘야 된다는 이런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것이 너는 스스로 개척하라. 자, 네가 가지고 있는 땅이 니네 보기엔 작게 보이는데 개척해.
좀 넓혀봐. 네가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질 않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탐욕의 눈으로, 그리고 경쟁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하라. 이 개척이라는 말은 어떤 나무를 칼로 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숲이 우거져서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개간을 해서 좋은 땅을 만들어라는 거죠. 이 개척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 바라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할 때고, 창조라는 말이 바로 개척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작다면은 그것이 분명히 작을 텐다. 그렇다면은 너희들 스스로가 창조하라. 만들어내라. 너희들이 더 큰 땅을 정복하라는 거야. 그거 남한테 얘기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그것을 개척하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일을 보면 네가 능력이 있지 않니? 네가 큰 민족이지 않니? 그러니까 하라는 것이. 우리는 어떤 신앙적으로 또 우리가 교회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재물의 축복도 받고 건강의 축복도 받습니다. 또는 어떤 지적인 지식 능력이나 어떤 은사로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다 교회에서 우리가 또 직분도 받게 되고 모든 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이런 직분이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축복들,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또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들이, 이런 것이, 이런 은사들이 결코 특권을 위해서, 특권에 이용되도록,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그것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즉 요셉 지파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는 지파인데, 그것을 누리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러니까 이걸 내놔라고 하는 이런 것이에요. 심각한 지금 문제. 이게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이런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뭐라냐면, 잘 들어라. 너희들이 지금 깨달아야 될 것은, 그것이 너희들의 믿음으로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크게 보이고 감사하게 보이는지 모르는데, 너희들이 욕심의 눈으로, 탐욕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작게 보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준 사명이 뭐냐? 너희들에게 은사를 왜 줬느냐? 너희들이 이런 큰 민족, 큰 축복을 왜 주었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특권을 누리면서 자랑하면서 권력으로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마땅히 이 민족을 위해서 또는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 준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도 보면은 그런 게 많잖아요. 가진 사람들이 뭐 조금만 주기가 높아지면 갑자기 목이 막 이렇게 굳어지고 배가 쓱 나오기 시작. 배가 나왔다는 얘기는 뒤로 제껴졌다는 얘기. 왜 그런지 몰라요. 이렇게 자꾸 달라듭니다. 그러면서 받은 은사들이 특권돼요. 좀 어디 가서 성령 좀 받았다면, 그게 성령 못 받은 사람, 성령 받는 것이 뭔데? 교회 안에서 은사를 받으면 그 은사는 정말 이웃을 위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을 위해서, 아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은사를 쓰도록 사명을 주신 것이고 그것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요셉 지파에게는 그래서 힘을 준 거죠. 왜냐하면 장자의 명분을 줬다는 것은 장자로서 이제 너희들이 가문에서 폼 잡지 말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장자로서 모두 섬기면서 파이를 넓히고 자기의 이 족속들, 자기 가문을 넓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족속을 넓히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자기 땅을 넓히는 게 있습니다. 안타깝죠. 지금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워.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렇게 축복이나 은사를 받게 되면은 왜 그렇게 눈에 불평불만이 차게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만이 차게 되고 늘어나는 것이 비판이에요. 좀 뭘 갖게 되면 왜 그렇게 꼴사납게 보이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또 뭘 좀 알게 되면 왜 그렇게 모든 것이 천하게 되는지 몰라요. 좀 은사를 받고서 자기가 신령한 뭔가를 좀 가진 건 아닌데 가진 듯하게 느껴지면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보이는지, 나만
나는 그냥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하면서 너무 좋은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은사가 특권화되고 어떤 자랑화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교만하게 되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린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이 요셉 족속이 바로 지파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좀 큰데 땅 좀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줘? 우리는 크니까 많이 줘야지. 거기에 여호수아가 지금 그런 말씀을 대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니네가 큰 집 하자니 그럼 당연히 너희들 좁지. 그러니까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그렇게 하니까 자 요셉 지파가 속으로 뜨끔해지겠죠. 아이고 그래 우리가 넓히면 되지. 괜히 큰 민족이라 그랬네. 조그마다 그랬으면 싸우란 말 안 했을 텐데 크다 그러니까 싸우라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우리가 그 다음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놀랍다. 여기 이스라엘 골짜기 이거 글자가 좀 잘못 나온 것 같지? 이스라엘 골짜기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이 가나안 땅 중부에 보면은 아주 비옥한 땅에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를 우리는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이름이 있어요. 자,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15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너희들 대단해. 너희들 스스로 가서 한번 해봐. 너희들 해낼 수 있어. 지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이 요셉 자손이 16절에 보니까 핑계를 대는 것이. 뭘 핑계를 대요? 우리가 땅이 너무 좁아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에브라임 산지 이거 당신이 우리들한테 좋지만 우리에게 너무 작아요. 그런데 우리가 작아서 당신 말대로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 올라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삶림을 개척하라고요? 좋았어요. 하고 싶은데 잠깐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삶림에 뭐가 있다고?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철병거라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철로 만든 이제 수레가 있으면 두 바퀴가 있죠. 그래서 말이 두 마리 요새처럼 뭐 쇠로 된 게 두 마리 끌어요. 그러면 이 철 이제 마차에 타고 가에는 칼날이 이렇게 옆에 돼 있어가 지나가면서 막 베는 이런 아주 그런 무기죠.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굉장히 그 당시에 위력이 있었죠. 그러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 사람들은 아직 철기 문화에 들어가지 못하고 철무기가 없어요. 뭘 쓰고 있냐면 청동기. 청동기 시대에서 아직까지는 철을 못 쓰고 있고 구리, 주석 이런 것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철기 문화하고 싸워서 100% 지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는 땅도 좁지만은 싸워서 당신 말대로 스스로 개척하라고 가려고 했더니 그 땅에는 그 골짜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큰 백성이라고 큰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어요. 오늘은 이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야성을 잃어버렸어. 요셉 지파가 누구냐? 어떻게 보면 요셉의 그 자기네들 선조인 요셉을 보면 자기 할아버지 때 요셉을 보면은 팔려갔잖아요. 꿈을 가졌던 요셉 아니? 우리가 꿈을 가져가지고 그래서 항상 요셉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35장에 보면 꿈을 꾸죠. 그러면 아버지 32장 거기 보면 이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이런 꿈을 꾸죠. 이제 벽식, 곡식, 벽 집단을 이렇게 묶어놨는데 아버지가 묶은 거, 엄마가 묶은 거, 형들이 묶은 거, 내가 묶은 게 있는데 내가 묶은 집단에다가 아버지 집단, 어머니 집단, 형들 집단이 다 절을 하더라. 이런 꿈을 꿨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늘에 별들이 있는데 해와 달과 형님들 별이 있는데 내 별을 향해서 탁 모여서 절을 하더라. 요셉에게 그런 꿈을 꿨던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안 입고 와가지고 형들한테 결국 붙잡혀가서 팔려가게 되죠. 제일 처음에는 파는 것도 아니고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저기 먼 곳에 가서 양을 치는데 아버지가 요셉을 보내고 너 형님들이 먼 데서 양을 치고 있으니 거기 가서 이 음식도 전하고 소식을 좀 전하고 와라.
해서 그 먼 장거리 여행을 가죠. 갔는데 형들이 보니까 요셉이 오거든요. 야, 저놈이 오는구나. 꿈꾸는 놈이 오는구나. 잘 됐다. 해가지고 어떻게 의논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묻어 죽여. 그 구덩이에 묻었다가 그 중에 이제 유다가 야야야 우리 형제인데 죽이지는 말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 대상들 미디안에서 이제 이렇게 낙타를 끌고 이런 걸 당나귀 끌고 장사를 하는 그 사람들이 지나가길래 요셉을 팔아버리죠.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팔려갔을까요?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에 가서 뭐가 되죠? 종이 되죠. 바로 팔려가다가 종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종이 돼버리죠. 그래서 종살이를 하죠. 그래서 종살이 13년 만에 드디어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죠. 이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거기서 이국인으로 다시 말해서 이민생활 13년 만에 미국 대통령 백악관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당시에 애굽이 최고의 나라거든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신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요셉의 후손들이 바로 자녀들이 지금은 뭐예요? 병가가 무서워요. 땅이 좁아요. 얘기는 뭐예요? 쉬운 것 좀 해서 다 점령한 땅 좀 조금만 넓혀주면 되지. 왜 우리 보고 하라 그래? 그 위에 성 하나 더 주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 지파가 지금 이렇게 변해지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 지파가 가장 강하고 크고 잠자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엉뚱한 야성이 없어져. 자기 자신이 처참하게 지렁이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비겁하게 뒤에 숨어서 쉽게 얻은 거나 갖고 이거는 싸움하기는 싫고 지금 자기가 당한 현실은 너무 불평이 많고 뭘 하려니까 그것도 너무 또 두렵고 그러니 쉽게 우리에게 땅이나 주시오 하고 이렇게 덤비는 정말 보잘것없는 집화 되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 왜 이 여호수아서 17장을 이렇게 굳이 우리가 4장에서 갈렙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했는가. 그리고 17장에서 왜 요셉 지파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는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을 던지게 했는가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분배라고 하는 것, 땅을 나누는 것은 그냥 가만 앉아서 주는 떡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간직하고 이것을 넓혀가는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싸워야 된다. 예수를 믿는 것은 가만 앉아가지고 있으면 복덩어리가 떨어져가지고 복에 깔려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고 아유 내 새끼 축복 줘야지 하고 주머니를 채워주고 집을 채워주고 가정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요셉의 지파가 이렇게 야성을 잃어버렸을까요? 도전정신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강인한 그런 모습을 잃어버렸을까요? 마치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날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될 텐데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해. 그리고는 믿음 있는 척하고 교회 들어와서 밤새 기도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울긴 하다. 그리고는 가만히 있으면 떡이 떨어지나요? 그것이 신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신앙의 모습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구별된 백성으로 세워놓은 내 자녀들 아니에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그럼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 세상에 나가서 주눅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깃발과 이름과 영광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 세상을 이겨야 되는 사람. 오늘 이 말씀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혹시 이렇게 비겁하게 뒤에 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뒤에 숨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비겁함을 예수님의 이름 뒤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권세, 능력 그 뒤에서 우리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숨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것조차도 믿지 않고 있는 요즘에 초라한 성도들이 되고 말았다. 분배는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이 땅은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는 것입니다. 비행사들이 말이죠. 이 비행 훈련을 하는데
난기류를 만나잖아요. 비행등이 하고하다. 그럼 난기류를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그 요령이 한 4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뭐냐면 폭풍이 막 올 때는 폭풍을 대비하는. 왜 난기류가 보통 폭풍하고 자주 오는데 폭풍이 오면은 폭풍을 오는구나 폭풍에 대비를 해야 된다. 오는데 폭풍이 오는구나 이러고 해서는 안 된다. 폭풍이 오면은 자 이게 방향이 어느 쪽에서 오고 세기가 어느 정도고 여기서 우리가 고도를 얼마나 낮춰야 되고 해서 폭풍에 준비라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해야 될 것은 난기류를 그런데 폭풍 뒤에 그런데도 난기류가 왔어요. 그럼 그 난기류에 대해서 이 난기류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올바른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기류가 탁 오면 야 지금 비행기가 난기류가 지금 어떻게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 비행기는 어떻게 흔들리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좀 여기서 고도를 더 낮추고 또는 속도를 더 내든가 해서 이 난기류에 대한 가장 좋은 대처 방안을 생각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이제 비행훈련에서 시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참 놀라운 거예요. 이 난기류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후면 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막 당황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난기류 왔어 죽었구나 하고 우왕좌왕하다 보면 진짜 비행기가 위험해지니까 딱 정신을 차리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뭐를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를 잡는다? 네, 살아난다. 바로 그거. 그러니까 난기류 속에서도 이 난기류는 금방 지나는 거니까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한 건데 그 상황 속에서도 관제탑과 연락을 끊지 말라는 것이죠. 관제탑과. 그게 두려워서 갑자기 자기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관제탑선을 컨트롤하도록 놔두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안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훈련 당하고 나면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야성을 잃어버리고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을 잃어버린 허약한 신앙인들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가장 무기력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하게 강하면 좀 예수쟁이 같지 않네.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왠지 모르게 네 이래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해.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연약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야 되는 건데. 예수 믿는 것이 뭔데요. 세상 만물의 주민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허약하게 살 수가 있냐 이거죠. 우리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한테 지금 얘기를 해줘.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는 어떤 환경이 떨어지면은 관제탑과의 연락을 끊어버려요. 내가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기도라는 위대한 그 은혜를 주셨잖아요. 수단을 주셨잖아요. 말씀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예배라는 걸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관제탑은 뭐예요? 우리를 컨트롤하는 게 성령님입니다. 그럼 거기와 우리 관계를 갖다 끊으면 안 되는 것이 그런 관계를 우리가 끊임없이 가져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우리의 역경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이 바로 그런 여기서 개척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와 같은 말. 개척이라는 말 속에는 전능하신 어떤 힘을 갖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개척하라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스스로 개척하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 요셉 지파가 엉터리 같은 이런 변명거리를 하고 있다. 그때 17절, 18절에서 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다시 대답을 합니다. 자, 뭐라고 대답하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으니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한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우리 여호수아가 얼마나 무슨 위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너는 정말 강한 민족이다. 너는 보통 족속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한 지파를 만족해야 되지 한 지파만 가져야 될 그런 지파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허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는 내가 스스로 개척한다면 그 삶이 끝까지 너의 땅이 될 것이라는 거죠. 축복이죠. 그러면서 내 앞에 있는 그 절벽과 내 앞에 있는 어떤 난관들, 역경들, 환경들 그거 다 쫓아낼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축복을 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죠. 이렇게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요셉 지파에게 지금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잘 들어둬라. 너희들은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기로 한 땅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뭐 먼 데 가서 딴 데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지금 있는데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라는 것이에요. 그걸 못한다고 있다면 되겠어요? 근데 너희들이 바로 누구냐?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나의 백성들, 나의 민족이 아니냐? 너희들은 나의 나라의 백성들인데 이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자 약속을 해가지고 이미 이 약속 땅 이것에 너희들이 들어왔다면 이 땅을 너희들이 갖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약속을 잃어버려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약속 같은 걸 기억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위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들 성경에 보면은 정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누렸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위대한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바로 너희들은 요셉 지파, 너희들은 지금 약속이 있는 사람이다. 약속의 땅을 너희들이 가져요. 그러면서 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런 말이죠. 철병과 후키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아니 그 전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 한번 해봐라. 이런 말이 숨어있다는 것이에요. 철병과 쫓아내려, 내가 쫓아내려. 어떻게 해요? 그 말 속에는 뭐냐면 네가 요셉 지파냐? 그러면 너희들 지파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너희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으며 또 그리고 약속의 땅 이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겼고 아이성을 어떻게 이겼고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어떻게 점령했는가? 31개의 성과 왕을 어떻게 점령했는가?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느냐? 그렇다면 철병가가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위대한 그런 믿음의 가장 귀한 축복을 그걸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셉 지파는 내가 숫자가 많은데 땅 넣어주세요. 이런 생각만 하고 큰 민족의 이 큰이라는 것은 숫자가 많다는 개념보다는 굉장한 능력이 있는 민족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런 능력을 줬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철병가를 겁내고 있어요. 왜 능력을 주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정말 참 이 믿음의 사람들한테 오늘날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떨어지는 약속들, 축복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축복의 땅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해야 돼요. 이것은 비겁한 것도 아니고 세속적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죠.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두렵냐? 무엇이 걱정거리냐?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고 염려를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돼요. 아주 오래전에 미국의 저 지방에서 제재소가 있었어요. 나무를 캐는 제재소가 있었는데 그 제재소에 어떤 한 사람이 제재소 직원으로 이제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제재소에 들어가서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중년 될 때까지 그 제재소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돈도 조금 벌어놓고 그러면서 아주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제재소에 출근을 딱 해보니까 책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에게 던져진 봉투가 안에 있는데 딱 봤더니 뭐겠어요? 내일서부터 회사에 나오지 마시오.
그래 이 제재소 담당 직원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가 여기서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넘게 이렇게 내가 제재소에서 일을 했는데 내게 왜 이러냐 이게. 그 이 사람이 너무 당황했어요. 막 분노하고 원망이 생기고 죽겠어요. 그러나 그날서부터 조금 뒷거리만큼 벌어놓은 돈 가지고 그냥 먹고 술도 먹고 친구들도 만나고 친구들 만나도 대책이 없죠. 자기가 아는 거라고 제재소에서 일한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냥 가정을 꾸리고 살았는데 그것이 어느 날 딱 잘리고 나니까 대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서부터 폐인이 되어버린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술 먹고 놀고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무의도식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몇 년을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렇게 살면서 지쳐가지고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그 아내가 그 몇 년 동안 푹 참고 있다가 어느 날 술 취해가지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딱 손을 잡고 사는 말이 지금까지 당신이 열심히 일했지만 또 그래서 직업을 잃어버려 실직해서 몇 년 동안 친구도 만나고 세상에서 놀고 다 쫓아다녀서 당신이 발버둥 쳤지만 아무것도 안 되지 않았느냐. 왜 당신은 세상에만 의지하느냐. 이 시간 고개를 위로 들고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라. 물론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죠.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뭐 안 되면 하나님 찾는 법 없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도 이 아내가 당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해봐라. 하나님께 매어달려봐라. 하나님께 나아가봐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봐라. 그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로 한번 가봐라 하면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뭐 형편없이 살았으니까 대책이 없어요. 알았어. 하고는 그때서부터 자기 마음을 정리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 감사한데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뭐를 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하는데 자기 머릿속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제재소에 다녔으니까 제재소 나무를 좀 다루는 일을 할 줄 아니까 좀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지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 조그마한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걸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집장사 비슷하게 하다 보니 한 5년 지나니까 이전 그런 건축업자로서 자영업자가 돼가지고 돈을 조금씩 벌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돈이 벌리니까 이 도시에서 저쪽으로 가고 저쪽 도시에서 이쪽으로 이제 옮겨 다니면서 집도 짓고 건물도 짓고 하다 보니까 이 도시 더 다니다 보니까 이제 다른 도시 가니까 잠을 자야 되는 호텔에 들어가요. 근데 돈이 뭐 중소업자니까 큰 호텔, 좋은 호텔에 가려니까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가요. 그다음 조그만한 데 어디 가서 이렇게 자려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해요. 그렇구나. 왜 내가 세상을 이렇게 이곳저곳을 또 돌아다니게 하나. 옳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인지를 모르겠구나. 내가 차라리 호텔을 조그맣게 짓자. 이래서 호텔을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씩 지어. 그게 뭐냐면 오늘 홀리데이 인 트레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젊은이가 바로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이 홀리데이 인 트레인의 회장님이세요. 회장이 됐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실망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자기의 삶에서 자기가 살았던 자리에 하나씩 연결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지혜를 살렸더니 홀리데이인 지금 미국 전역에 아니 외국에 들어가면 지금 호텔 체인은 가장 방대해요. 비싸지 않죠? 깨끗하죠? 이 캐먼스 윌슨이라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체인을 만든 회장이 됩니다.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의 환경이 어떤 거? 땅이 좁다고요? 그럼 스스로 개척하세요. 철병거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우리에게 이미 약속된 우리의 분깃이 있어요. 그것은 그냥 우리에게 입을 벌리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 부유해지시기 바랍니다. 도전하는 야성을 가진 정말 야성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연약하고 부끄러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좁은 땅은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며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내가는 하나님의 창조적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생겼던 모든 문제들이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건강도 창조하며 정복하게 하시고, 이제 재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창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모든 문제들도 개척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를 통해서 개척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림을 우리가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축복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배한 이 약속의 땅은 그냥 우리에게 가만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사용하여서 큰 백성이 되어서 스스로 개척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비결을 깨닫고 이제 참다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